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밤에는 선선한, 또 새벽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살 것 같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더위에 많이들 지쳐 있었는데 지금까지 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버텼습니다. 이 더위를 잘 이겼습니다 하고요. 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몇몇 특정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외모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봤으니까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그 준수함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키가 남들보다 이만큼 더 컸는데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배반한 압살롬은 정말 잘생겼다고 합니다. 머리숱이 그냥 새까맣게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을 그저 넉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 잘생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도 부르지 않고요. 오히려 그 형들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가까운 곳에 두고 반면에 막내인 이 다윗을 오히려 멀리 양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의 집에서는 뭔가 모를 향연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형들 7명은 다 불러 그 자리에 앉히지만은 다윗은 부름받지 못합니다. 그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기회조차도 없고 아버지는 아예 그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키가 크던지 덩치가 좋던지 머리가 똑똑하던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들에서 양을 돌봐야 했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지배와 그의 아들 하나하나를 주목하며 점검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받지도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양들과 함께 이미 저 들판에서 딱딱한 빵 조각으로 끼니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느냐? 이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든 실력으로 보든 능력으로 보든 그는 신통치 않은 아이였고 이새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 보면은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식사의 자리에 초대도 안 해주고 다른 아들 없느냐 했을 때 그 아들 생각하지도 않는 그 아버지를 볼 때에 그 아들로서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 다윗의 존재 자체도 지워져 버리고 잊혀져 버립니다. 얼마나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이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이런 상처를 공감할 겁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 어린 시절의 충격, 이것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지만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아픔에 의한 상처, 그걸 우리 이렇게 주로 말하죠.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충격들이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툭툭툭 건드리는데 어떨 때는 휘청휘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상처들이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요. 그리고 형들은 이런 일들을 거짓으로 꾸며 야곱 아버지에게 알려주지만 아버지는 감을 잡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잊을만 하지만은 이들이 서로 만나는 가운데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남을 때에 이것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얘기하죠. 용서해 달라고요. 이건 진정한 용서의 구애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상처를 드러내는 그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관계, 이런 감정, 이런 상처들이 쫙 숨어 있다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때 곰과 싸운 이야기를 말해요. 그때 사자와 싸웠던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며 사자와 곰과 목숨을 내놓고 싸웠는데 너무 서러워요. 너무 슬퍼요.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나요.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셨어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요. 그런 가운데 있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못난 아들이고 변변치 못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딱 택합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도구야 하면서 다윗을 딱 찍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선택에 있어서 은혜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키가 좀 크고요, 머리가 좀 영특해서 1등급 되고요, 미모가 뛰어나고요, 권력이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다윗을 이야기하며 또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딱 찍으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그 한 요소가 많은 것 가운데에 이거 충성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읽어가는 가운데 매우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여호와께서 거룩한 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악신을 부려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조종하느냐? 사울 왕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하나님의 영에 한때 감동되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에 조종되어 매우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슬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열어두신 겁니다. 이때에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 있어요. 미쳐가는 다윗, 그 옆에 미쳐가는 사울, 그 옆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면 이 악이라는 것, 사울의 완고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또 표현됩니다. 사울을 위로하고 그렇게 변질되고 변하는 사울을 끝까지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은 다윗을 만나게 해요. 그 다윗의 기타를 치게, 다윗의 하프를 치게,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번뇌하는 사울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창구를 열어둔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위로하신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울에게 누가 가겠느냐. 정신이 온전할 때는 누구든지 왕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왕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왕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정신이 아닌 이 사울의 자리에 누구든지 다 피하려고 해요. 그 자리가 꺼리는 자리, 그 자리가 꺼리는 봉사가 되고 그 자리가 꺼리는 충성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할 이 자리에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을.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얼마나 정서적으로 바짝바짝 긴장되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겠습니까? 꺼리는 자리 간다는 것, 꺼리는 봉사를 한다는 것, 꺼리는 충성을 한다는 것,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봉사, 내가 하고 싶은 충성,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즐김이지 섬김은 아닙니다. 이 즐김과 섬김을 구분해내야 돼요. 구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충성된 신하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자리, 꺼려하는 봉사, 꺼려하는 충성을 온전한 섬김의 모습으로 사흘 가까이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김. 다윗에게는 즐김이 아니라 섬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딱 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구나. 내 마음에 맞는구나. 세 번째요. 다윗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다윗 이야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유년주일학교부터 매우 자주 듣는 성경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골리앗은 몸집이 헛되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손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2.7m가 넘고요. 그가 들고 있는 칼, 창은 오기도 전에 적들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아주 큰 창과 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옆에서 골리앗을 지키는 방패잡이들이 권력처럼 쫙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목동 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가치를,
누구도 그 존재를, 그 아버지도 그 형들도 그를 주목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연찮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이 대치 상태에 있는 엘라 골짜기 중심에 오게 됩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형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약간의 떡과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전쟁 중 사람들은 지치고 공포에 질려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게 거드름 피운 거인 한 사람 골리앗이 40일 동안 모욕과 위협을 일삼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주눅이 들어 아무도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툭 이런 소리 한번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런 소리를 하는 동생 다윗을 철부지로 꾸짖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블레셋의 실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다윗을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설교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은 이 차이를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맏형 엘리압과 막내 양치기 다윗의 사이를 더 크게 벌려 놓으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권력과 힘과 능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릅니다. 즉 생각이 다릅니다. 즉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엘리압의 정신은 그겁니다. 크기, 힘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골리앗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주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매우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키가 그냥 이만. 저 들고 있는 칼, 창 봐.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그를 보호하고 있어. 권력. 매우 고급한 사람으로 골리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린아이가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다윗, 저급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이 들 수 없는 창을 휘두르기 때문에 매우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하지만은 가치 없는 짝대기, 막대기 하나 들고 그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이 세상은 엘리압의 사고방식으로 꽉 잡혀 있는 듯합니다. 과연 그럴 때에 이 엘리압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할 수 있을까?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압의 정신에 묻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는 거죠. 심지어 어린 동생이 베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지만은 형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빵 조각을 전달하는데도 이 형들은 골리앗의 마음이 뺏겨 그 사랑의 빵조차 기쁘게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엘리압의 정신이죠. 이때에 다윗이 달립니다.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걸 자꾸 선물합니다. 이런 걸 선물해요. 칼을. 할례받지 않은 자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게 필요할 거야. 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칼. 또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방패를 빌려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막을 수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맞지 않는 갑옷을 빌려주며 이것을 입으면 좀 더 안전할 거야. 이게 여러분 골리앗의 정신으로 지배받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는 다윗에게 칼을 주고 달려야 사는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리기를 원하는 이 다윗에게 방패를 주면 어떻게 달립니까? 이게 골리앗의 정신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평상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산 증거를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약돌이죠. 조약돌. 그는 이후에 시편 119편 32절에서 이런 경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스운 것은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내가 주께 달려가리이다. 내가 주께 달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달리기에 능하기 때문에 양을 칠 때 달리고요, 아버지가 부를 때 달리고요, 아버지가 오랄 때 달리고요, 양을 지킬 때 달리고요, 사자와 싸울 때 달리고요, 곰과 싸울 때 달리고요. 그런 달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계신가, 달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능력의 경험이 있기에 다윗은 항상 시편의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 달려갑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갑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 그의 경험과 고백 속에 사자와 싸워 이겼고요, 곰, 그의 경험 속에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자, 그게 뒷골목에 음식을 뒤지는 도둑고양이입니까? 아닙니다. 곰, 우연찮게 집 나온 3개월짜리 새끼 강아지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싸납고 독한, 사람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는 사자와 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달릴 때도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사자와 싸울 때처럼, 사자와 이길 때처럼, 곰과 싸울 때처럼, 곰과 이길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소리처럼, 곰의 소리처럼 소리 지르는 골리앗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그것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엘리압의 정신, 골리앗의 정신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 믿음의 실체를 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실체는 신문에도 나오지 않고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 경험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엘라 골짜기에서 이게 확인이 됐지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을 그렇게 선택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다윗을 빼놓지 않아요. 다윗,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분. 다윗, 즐김이 아니라 섬김이었던 다윗. 세상에 많은 정신들이 있지만, 세속주의 정신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흡족시켰던 하나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다윗을 인용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의 믿음의 자녀들 또한 충성과 섬김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환경 가운데에 정결하게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선택한 자녀라고 하나님 높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